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5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새벽 만나입니다, 여러분. 참 시간이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참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라는 단어와 권리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이 단어들은 나에게 어떤 유익과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무라는 단어는 그에 비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무라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부과된 의무에 신실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는 찾으려고 하지만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때가 많죠. 또 한 가지 질문은 또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그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갈 때 우리는 그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에서의 성전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이 성전세인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보통 6월절 한 달 전부터 이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각 지역에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일종의 건축 헌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건축 헌금은 성전을 짓는 데만 사용됐던 건 아니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도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 성전세를 내야만 하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세금을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알고 그랬는지 얼떨결에 대답했는지 뭐라고 하냐면 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잘 모르고 대답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내신다, 뭐 재촉하지 말아라,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몬에게 먼저, 베드로에게 먼저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와 있죠.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즉 임금들은 세금을 누구에게 걷느냐?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걷느냐, 아니면 국민들에게, 여기서 타인은 국민들이겠죠,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느냐라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면 하냐면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베드로가 당연히 왕자들이나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민이 세금을 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타인은 국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왕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 임금의 자녀들이, 임금의 아들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전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은 성전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공이시고 성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성전세를 내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세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보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셨지만 다른 사람에게 실족이 된다면 그 실족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자유와 권리를 예수님 스스로 포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임금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단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숙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시험이 되고 이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게 있는 자유와 권리지만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제한하고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다. 고기를 먹는다고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연약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기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그 고기 먹는 것을 보고 다른 형제가 실족한다면 그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권리,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함을 주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유는 스스로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내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자유하다고 하고 나는 내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실족과 시험을 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혜가 필요하고 좀 더 어떤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죄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죄의 문제가 아니지만 오히려 덕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고 또 그런 때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 권리와 내 자유만 주장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결정과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방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는 주장하지만 이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내가 내 자유와 권리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하여 그것을 제한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성숙한 주님의 모습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또 금요 심야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는 시간 사모하시고요. 함께 오늘 저녁 금요 심야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실 때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덕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만나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고요. 또 금요 심야에서 마태복음 다음 내용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중에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